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이제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뭘까요? 우리 기독교도 종교라 그러죠. 근데 심지어 어떤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기독교의 독보적인 자리를 마련하려고 그러죠. 아무튼 종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종교라 그러냐 하면 종교는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 종자가 무슨 종자냐 하면 마루 종자입니다. 마루라 그래서 이 마루라는 뜻이 아니라 으뜸이다 그런 뜻입니다. 혹은 근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교라는 게 뭐라고요? 으뜸이 되는 가르침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죠. 근데 이 종자가 원래 어떻게 형성되어진 한자냐 하면 이거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 있나요? 이게 집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지붕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가자도 요 밑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집자입니다. 집이죠. 그래서 한자는 사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부수를 읽을 때 집면이라 그럽니다. 요게 면자로 읽습니다. 부수로 읽을 때 그렇다면 실제로 잘 쓰는 일은 없지만 이게 집이라는 뜻이죠. 마치 지붕이 덮여져 있는 집의 모양을 그려준다 그래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게 시자거든요. 보일 시자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신이라 그러죠. 신을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근데 이 앞에 붙어 있는 게 요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써죠. 신이라는 게. 그래서 이 표현은 원래 신을 의미하는 중국의 한자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했든지 아니든지 간에 인간 이상의 존재를 가리킬 때 뭐라고 썼느냐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자가 뭐냐면 집에서 신을 모시고 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종자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제가 한다면 제가 한동안 창세기에 나온 한자를 성서적으로 풀어놓은 책을 한동안 열심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가정에서 집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럴 때 그것이 진짜 으뜸이 되고 근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하면 가정 내에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꼭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집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모시고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 종자라 그런단 말이죠. 종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전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런 가르침,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깨우쳐 주는 것을 가르쳐 뭐라 그런다고요? 종교라 그런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 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느냐를 잘 가르쳐주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기독교 종교라 그런단 말이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어의 종교라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religion이라 그러죠. 영어를 조금 배우신 분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religion이라 그럽니다. 상관없습니다. 모르셔도. 제가 하려는 이야기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 religion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는 religio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비슷하죠? religion, M만 하나 붙인 셈이죠? religio라는 이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요, re라는 단어와 ligare라는 단어, ligare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접어두시고, 이 단어는 원래 이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ligament 그러면 두 개를 이어주는 관절 부분을 ligament라고 합니다. 이 lig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ligare라는 말은 연결시켜준다 이런 겁니다. 뭘 연결시켜주느냐 하면 이 땅의 삶과 저 땅의 삶을 이어준다. 그래서 영어로는 tie라는 단어가 이 의미입니다. tie, 넥타이. 묶어준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을 저 땅의 삶과 묶어준다. 그럴 때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종교라 그런단 말이죠. 종교가 만일 이 땅에 사는 삶만을 가르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원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이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저 땅으로 연결시켜주는 그 무언가를 알려줄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종교라 그러고 religion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연결시켜 주는데 저 땅에 연결시켜 줄 때 우리는 그 땅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는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삶 속에 누구랑 만나게 해줘야 되느냐면 하나님과 만나게 해줄 때 그게 진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누구를 연결되어져야 된대요. 누구와? 하나님과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야 된다. 직장 생활을 해도 그게 연결돼야 되고요. 가정 생활을 해도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그것이 이어지지 않으면 종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신앙 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신앙 생활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re라는 말은 영어에서 다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주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다시 우리 기독교를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또 다시 이어주는 거예요. 다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종교가 할 일이에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삶을 살다가 또다시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기도 때 오다가 주님과 다시 만나도록 연결시켜주는 일을 누가 하는 거라고? 이 교회라는 기독교 종교가 하는 거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읽으면 그렇지 역시 종교는 이런 거구나. 종교라는 말을 바꿔서 기독교라는 거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여러분의 삶에서 누구를 만나도록 연결시켜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자, 6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모든 삶 속에 겸손해라 그랬어요. 자, 겸손하라는 말을 겸손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적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랬어요. 뭐와 연결됐어요?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신앙생활은요, 겸손하게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건 도덕에서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윤리에서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겸손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교만하면 되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 제가 그때도 한번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조금만 잘나면 다 교만해. 조금만 지가 잘났으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잘났으면, 조금만 공부도 잘하면, 조금만 좋은 대학 가면, 조금만 좋은 직장 가지면, 조금만 예쁘게 생기면 교만해.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겸손하라 그런다 그래도 인간은 절대 겸손할 수 없어요. 왜요? 조금만 나오면 에이, 제가 저래도 어쩌다가 남편 잘 만나서 그랬고 고등학교 때 가서 알려주고 싶어. 고등학교 때 어땠는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고요. 그것을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겸손을 우리가 배우는 거지 그냥 우리가 겸손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종교 기독교는요 누구랑 연결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니까. 7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염려 없는 사람 있나요? 염려가 많죠?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염려를 어디로 연결시켰다고요? 주님과 함께 연결시켰어요. 이게 뭐라고요? 신앙이라고요. 염려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사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염려가 있지만 그 염려를 누구와 연결시킬 줄 알면 하나님과 연결시킬 줄 알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다. 근데 그것과 연결시키지 못한 채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으면 신앙생활 다시 점검하시라. 누구랑 연결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니까. 중요하죠. 신앙생활은 그런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결코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거든요. 시편 37편을 읽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방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37편 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시편 37편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염려가 참 많죠. 왜 염려가 많으냐면 특별히 잘못했다가 염려가 생기는 거야. 뭐 어쩔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은 조금 염려가 덜하죠. 근데 잘했는데도 뭔가 자꾸 안 되면 그러면 염려가 갑절로 커지죠. 잘하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기도 생활도 남들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그래도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진짜 다른 사람보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진짜 헌신하는데 왜 우리한테 이러지? 라고 생각될 때 근심이 갑절이 됩니다. 차라리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안 했으니까 그런 일도 당하겠지, 그러면 그뿐이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과 그 모든 사건 속에 일어나는 염려를 연결시킬 수 있다면, 오늘 말씀대로 내 길을,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되면 그가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다 라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마치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했을 때 처음은 믿음을 지키고 나갔지만 친구들의 끊임없는 공격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조차 내 인생에 관련 지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까지 말하다가 점점 더 하나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과 연결되고 난 다음에 내가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옆으로 가도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분께서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온다고요?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올 것이라고. 그분의 계획하신 일은 다 이루어질 거라고. 그분께는 그런 일이 참 많다고. 욥기 23장의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또다시 시작합니다. 23장 14절. 23장 14절이요. 찾으셨나요? 저와 함께 읽어보시고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참 많다. 이런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정말 정금처럼 만드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나의 삶 속에 일어난 염려든지 고난이든지 고통이든지 환난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 작정하셨다면 이루실 거야. 이런 일이 그분에게 참 많지 라고 하나님과 또다시 연결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신앙인의 인생이라 그런다. 자, 보세요. 오늘 6절, 7절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드는 거예요. 8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이요. 자,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또다시 누구랑 연결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뭔 줄 아세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하나님과 관련 짓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꿈꾸도록 만드는 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가 처음에 뭐였습니까? 돌을 떡으로. 그래서 야, 너 배고프지 않냐? 네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면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죠. 그래, 여러분도 먹고 살아야 돼요. 목사님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그렇긴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은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리고요, 먹을 게 있어야 살잖아.
돈 없이 그게 뭘 복 받은 거냐? 하나님 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신다면서. 그런데 너 이렇게 살았으면 하나님 없는 거네.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 마귀예요. 그런데 주님은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하나님과 연결시키잖아요. 뛰어내리라고요? 절을 하라고요? 근데 뭐라고? 전부 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염려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심지어 풍족함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꾸만 유혹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는 사자와 대적하려면 누구를 우리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 물질이 당장 너무 급해서.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너무 급해서. 그래서 대적하는 마귀와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죠. 다윗은 그 싸움을 하나님과 관련 지어서 싸워요.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련 짓지 않고 그 적과 싸우려고 해요. 그 적과 싸우려니까 뭐예요? 저 사람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우리랑 비교도 할 수 없고 저 친구가 나오면 우리는 이미 끝장난 싸움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절대 그 싸움을 그 사람과의 싸움, 엄청난 적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랑 연결시켰다고요? 하나님과. 사무엘상 17장으로 갑니다. 자, 45절, 6절, 7절이에요. 잘 알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얘기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 짓는 거라고. 자, 45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 누구에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만 믿고 나오지 않냐? 그런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는 거야. 다윗은요, 전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신앙인이거든요. 이건 그냥 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네가 모욕하고 있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 가지고 내가 너랑 싸우게 되는 거야. 계속 읽으실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여러분, 전투가 내가 하는 거긴 한데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지만 내가 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누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주실 거야. 내가 너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 무찌르는 거야. 우리는요, 모든 싸움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야 되는 삶이에요. 자식이 잘 되는 거 잘 돼야지. 자식을 위해서 이러면 돈 남겨주는 거 뭐가 나빠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벌어서 자식에게 남겨준다는데 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남겨줘도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빠의 인생을 이만큼까지 오게 하셨어. 아빠가 너에게 돈 좀 준다고 그게 뭔 도움이 되겠냐? 그래, 도움 될지도 모르지. 전세 얻는데, 집 한 채 사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너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그분께 너의 길을 맡겨야 돼. 그거 안 얘기하고 전해주는 거는요, 잘못된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란 말이죠. 오늘 다윗이 그러잖아요. 전투를 해요. 골리앗과 싸워요.
거대한 장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친구는 칼, 단창, 칼창 그거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붙여주시면 너 같은 거는 아무리 100배를 커도 너는 안 돼. 그 다음 계속 읽어요. 시작.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나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필요 없어요. 뭘 싸워요? 싸우기만 해봐야 손해지. 47절에 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너처럼 칼과 창에 있는 줄 알고 달려오지만 그게 아니야. 뭐라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런 거거든요. 신앙은 대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대적들과 싸울 때 누가 빠지면 안 되냐면 하나님까지 빠지면. 대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를 하실 때도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열매가 많이 맺힌다. 그게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무조건 연결되는 거거든요.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작업을 잘한 사람이에요. 실패할 때는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예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을 때예요. 그때는 반드시 실패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대적과 싸울 때 이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자,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괴롭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잘 아시죠? 동굴에서 뭘 하고 있을 때 옷을 몰래 베어갖고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를 또다시 들어보시죠. 시작. 사무엘상 24장 갈게요. 24장. 사무엘상 24장 10절. 찾으셨나요? 24장이요? 10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나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자, 왕을 죽이라, 적과 싸우는 거거든요. 왕을 죽이라 했지만,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시작.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울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다윗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신앙생활이 대적과 싸우는 건데요. 그 대적과 싸울 때 열심히 싸우되 누구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신의 힘을 자기도 모르게 의지해요. 내가 왕을 죽였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죽였어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기회만 되면 넌 끝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기회가 되면 내가 할 수 있어. 기회만 되면, 능력만 되면, 시간만 허락하면, 뭐가 어떻게 되면 내가 처리할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죽일 수 있는데 뭐 안 들어 안 죽여요? 뒤로 돌아서 지금 자기는 용변 보기 급한데 뒤에서 찔러 죽이면 끝인데. 동굴이 막힌 줄 알았는데 저쪽에 뚫려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와 보니까 동굴이 막힌 줄 알았는데 저쪽에 뚫려서 뒤로 돌아와서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안 죽였다고요? 그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죠. 다윗을 시므이가 끊임없이 저주해요. 너 같은 놈이 뭔 왕이냐?
끊임없이 그래요. 그 시므에 대하여 군대 장관이었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저런 놈을 가만 놔둡니까? 당장 죽이죠. 제가 가서 목 빼고 올게요. 저런 놈 내가 죽이는 건 문제 아닙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런지 또 보시면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무엘하 갑니다. 16장. 사무엘하 16장. 자, 제가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과 10절을 읽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 같은 놈이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냐.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이 신앙인이라고요.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시 베드로 전서 5장으로 갑니다. 5장. 지금 대적마귀와 연결된 거요. 8절, 9절 두 가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근신하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너희가 알고 있다. 나만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만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고난 받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저 혼자 뭐 고난 받는 척 너무 그러는 것도 곤란하다 그거지. 그리고 대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거냐.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과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로 대적과 맞서는 게 아니에요. 왜요? 신앙인은 누구랑 연결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자, 드디어 결론으로 갑니다.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이 모든 그래서 어려움 중에서 이 고난 중에서 결국은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고 그의 영원한 자기의 영원한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께서 뭐라고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하나님을 기대해라.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찾아라. 그게 뭐라고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왜요? 신앙은 누구랑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리가레 연결시켜준다. 리가레 다시 연결시켜준다. 또 내 마음이 저쪽으로 갔다가 세상적으로 갔다가 다시 뭐요? 하나님께 또 연결되는 것. 또 연결되는 것. 그 작업하는 거다 그거죠. 그 작업을. 그 평생 하는 거죠. 단 하루 만에, 단 1년 만에, 아니 10년 만에, 20년 만에, 40년 믿어도 50년 믿어도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은데 끊임없이 리가레 또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강건하게 하시고 친히 우리의 다시 한번 털을 다져서 굳건하게 만들어 주실 거다. 견고하게 해 주실 거다. 예레미야 애가에 가시면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통곡하면서 우는 그게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 통곡하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위로의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으로 갈게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뒤에 있기 때문에 그리 찾기는 어렵지 않아요. 예레미야 3장. 애가 3장이에요. 21절. 늘 그렇게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제가 19절, 20절 읽을 테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저와 함께 25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19절에 시작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러면 얼마나 힘들면요. 쑥이 쓴 거거든요. 요즘은 이게 땅이 이상해져가지고 쑥이 별로 안 쓰지만 옛날에 우리 쑥 먹을 땐 써요. 그냥 먹지를 못해요. 담즙 말할 것도 없어요.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근심이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쩔 줄 모르겠지만 시작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잘 들으세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막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뭐요? 내 마음에 뭐요? 담아뒀대잖아. 그걸 다 뭐 했다고? 막 풀어헤친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담아두었대잖아요. 담아두었대잖아. 제가 이걸 가지고 그냥 그러면 오늘 성경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됐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방식이라고요. 방식.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것 같으니 무너졌나요? 왜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면 우리가 뭐 하지 않았어요? 진멸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쓰는 것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 갚아주면 될 것 같죠? 욕하면 좋을 것 같지. 이번에 제 친구가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이 말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업자들이 우리 마음처럼 해주나요? 아니요. 해준다 그래놓고 안 해줘. 오늘 그래서 거의 다 완성이 돼가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뭐 축하하는 무슨 자리를 하려고 해가지고 다 사람도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돼. 4층까지 다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해준다 그랬는데 돈까지 다 받아갔는데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 목사가 화가 나서 욕을 했대. 저도 욕 좀 하면서 살면 좋겠는데 그게 또 버릇이 안 돼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자기가 단상을 썼어요. 짧은 글을. 내가 그래서 욕을 했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내가 그거 참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잘못한 것 같다. 그 앞에 뭐냐면 욕을 하니까 그때는 굉장히 속 시원했대. 속은 시원했는데 아니었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과 고초, 습과 담즙처럼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어도 그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게 베드로전서 계속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25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을. 그게 신앙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진멸시키는 법이 없다. 이걸 못하고 계속 우리가 우리 방식을 쓰니까 잘 안 돼서 그렇지. 자, 결론입니다. 오늘 11절 끝냅니다. 저와 함께 11절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
자, 5장 11절 시작.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가 누군데요? 여러분, 제가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빠진 거 보셨어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연결. 그래서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끊임없이 베드로전서는요, 마지막 마치면서 계속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만드는 법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왜요?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께서 온전하게, 굳건하게, 견고하게, 터도 흔들리지 않게 강하게 친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겨야 우리 인생이 뭐해진다? 견고해진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늘 뭘로 잡죠? 인생을 견고하게 하는 비결. 여러분의 삶을 누구랑 연결시켜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그런 거예요. 제가 종교부터 시작했고요. 릴리전 얘기했고요. 그것이 결국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라고. 하나님과. 감정은 상하는데요. 억울해서 마음은 미칠 것 같은데요. 사업이 망해가서 견디기 어려운데요. 그 고난과 고초와 습과 담즙을 마음 안에 잘 담아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치욕, 수치를 당하면요. 그게 복이 있다고요. 그런 인생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서 진멸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그분은 참 좋은 분이다.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좋은 신앙인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